네, 어릴 때 집에 손님이 오시면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꼭 용돈을 주셨어요. 그럼 누나는 이제 10,000원, 저는 5,000원, 동생은 3,000원. 그럼 약간 짜증이 나요. 왜 나는 5,000원 주는 거야? 동생은 왜 3,000원 주는 거야? 불평을 해요. 어차피 뺏길 건데 엄마한테 10,000원도 뺏기고 5,000원 뺏기고 3,000원 뺏길 건데 불평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3,000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그러잖아요. 3,000원도 큰 돈이야. 감사해야지. 뭐 그래요. 사실 뭐 큰 돈이죠, 그죠? 뭐 사실 뭐 주니까 받는 거지 안 주면 뭐 그것도 못 받는 건데 주셨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비교하니까 감사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어떤 사람은 아파요. 그러니까 뭐 아플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아프니까. 그런데 자꾸 불평이 돼요. 왜 나는 아프냐? 왜 난 건강하지 않냐? 어떤 집은 태어나 보니까 부자예요. 막 이재용 집에 태어나고 이래요. 고급스럽게 살아요. 근데 어떤 집은 태어나니까 아닌 거예요. 예, 진짜 불행해요. 불평이 돼요. 비교가 되니까. 그걸 그냥 스스로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은혜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인생이 잘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할 게 없는 거죠. 예,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하면 감사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생각하는 거는 참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래요. 그래서 일했어요. 먹었어요. 이건 은혜인가요? 보상인가요? 우리 생각에는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은혜는 철저히 값없이 주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을 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참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은혜를 분명히 내가 지금 받고 있는데 받은 은혜를 여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마치 뭐와 같냐면 그 우물가의 그 우물과도 같아요. 우물을 퍼 올려요. 그럼 그 다음날 되면 또 그만큼의 물이 차 있어요. 우물은 마르지 않아요. 우물은 넘치지 않아요. 푼 만큼 그대로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거든요. 퍼도 끝이 없어요. 마르지 않아요. 또 넘치지도 않아요. 우리 형편에 딱 맞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하는 찬양이 있어요. 준 뉴튼 목사님이 쓰신 그런 찬송가인데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거든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팔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람에게 노예로 팔던 사람. 그걸로 먹고 산 사람. 자기를 보았어요. 자기를 하나님 목사로 세우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기서 우리는 순화해서 죄인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버러지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이 가사를 지을 때는 나 같은 버러지 같은 나를 살리시 이런 뜻이에요. 아주 끔찍한 아주 더러운 그런 버러지 같은 존재가 자기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식이 어떠냐면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사는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가수가 K-팝 어워드에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을 때부터 꿈꿔 오던 게 있다. 시상식에서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하는 음악과 신념을 비웃지만 이게 나의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그냥 선포해 버렸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선포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장님도 없고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그 방송에 나오면 가끔 이제 그 라디오 청취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쏙쏙 들어오는 랩이 너무 좋다. 비결이 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머릿속에 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혀가 기억하도록 항상 연습한다. 혀가 기억하도록. 아니, 혀가 뭘 기억하겠어요? 이 혀가 기억하도록. 그의 끊임없는 연습이 오늘날 그를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분명히 틀림없이 자신이 혀가 기억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를 잊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인 것이죠. 이번에 수능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아마 대학에 가겠죠. 대학에 간다면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어요? 진짜 내가 4시간 잤어. 5시간 잤어. 열심히 정말 죽을 똥살똥 열심히 공부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대학은 실력으로 갑니까? 아니면 은혜로 갑니까? 실력으로 가요. 하지만 대학은 실력으로 가지만 간 뒤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의 실력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갈 때예요. 1장에 사울 죽었어요. 자기를 15년 동안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 죽었어요. 전쟁에서 막 승리하는 거예요. 왕권이 든든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20년 지났으니까. 40년 통치하고 사울 죽고 20년 뒤니까 얼마나 그가 강성한 나라가 됐겠어요. 아무 대적자가 없어요. 다윗이 가장 큰 나라를 이루면서 그렇게 통일한국을 이뤘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가장 잘 나갈 때 그건 뭘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의 후손 중에 남은 자가 있는지 찾아요. 왜 찾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숨어서 역모를 꾸밀까봐 그들마저도 잡아서 다 죽이려고 찾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으니까요. 500년 전에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일반 평민 중에 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평민 중에 왕이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대요. 어떻게 해서 왕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진짜 수많은 사람들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 직을 유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전에 왕이었던 그 사람들의 측근을 다 죽이는 거래요. 그럼 사람들 말이 그것은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어렵게 올라간 그 왕권을 겨우 유지할 수 있다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전 왕의 시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멸하는 것.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막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다시 피바람이 부는 건 아닐지 염려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남은 후손들을 내가 찾아가고 그들 다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은 후손들을 돌보겠다.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원문을 보니까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헤세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언약적인 사랑 아닙니까? 언약적인 사랑. 누가 맺은 언약이라고 말하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내가 그 집에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요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와서 다윗에게 울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그런다.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 왜 너 같은 그렇게 충실한 그런 신하를 왜 죽이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피해라, 도망가라. 진짜다. 네가 나중에 높은 사람 될 것 같은데, 왕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 같은데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 피해라.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 너를 왕으로 세우시거든 내 후손들 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지 말고 살려줘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다윗이 알겠대요. 그때 둘이서 언약을 맺은 거. 언제 맺은 언약이죠? 20년 전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 죽습니다. 사울도 뒤따라 나가 사울도 죽어요. 그 약속을 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다윗이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사울의 후손이 남아있는지 찾습니다. 여러분 남아있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종으로 있었던 그 시바를 불러요.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의 대답이
무비보셋 한 사람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대가 그렇잖아요. 진짜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조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 그때 이성계가 막 쿠데타 일으킬 때 왕실감은 어떻게 하죠? 그들이 영모를 일으킬 것을 막 우려해서 강화도와 거제도에 너네를 위한 내가 땅을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에 다 가라. 이렇게 이제 배 타고 보내요. 배에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 임시로 막아놔요. 배가 바다 가운데 갔을 때 그 임시로 막아둔 것을 뽑아버립니다. 다 수장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던 왕씨들은 다 잡아가지고 다 색출해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왕씨 있어요? 많지 않을걸요? 이렇게 사울의 후손들이 다 죽고 요나단의 아들인 그 무비보셋 한 사람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죠? 사무엘하 4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자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때 요나단에게 5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유모가 그를 업고 막 도망가다가 바닥에 떨어뜨려요. 그 다리가 다치죠. 두 다리를 그때부터 절개되었습니다. 20년 전 일이에요. 지금 무비보셋은 아마 20대 중반이 되었을 겁니다. 20년 동안 어디 그냥 콕 처박혀서 숨어서 지냈는데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제 나도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나도 죽는구나. 꼼짝없이 죽는구나.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그 다윗에게 절을 하죠. 다윗이 물어요. 네가 무비보셋이냐? 그랬더니 당신의 종 무비보셋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아마 무서워서 굉장히 떨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말하죠. 7절에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를 벌하려는 게 아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꼭 그 얘기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왜 그 얘기 은혜를 베풀까요? 20년 동안 뭐 잘한 게 있나요? 20년 동안 그래 네가 아무 일도 벌이지 않고 네가 그냥 숨어서 그렇게 지냈으니까 그래 그것만 보더라도 내가 너에게 그냥 상을 내려줄 만하다. 이제 너 그냥 자유해라. 내가 은혜를 너에게 베풀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다윗이 막 사울 집안에 한 사람을 남은 사람을 찾으니까 시바가 와서 그래요. 다윗왕이여, 뭐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다리를 전대요. 이 말은 한 사람이 있기는 한데 왕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왕에게 전혀 위협이 안 되고 역모를 일으킬 만한 위협이 되는 그런 위인도 못 되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돕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을. 가만히 두는 게 돕는 거니까 괜히 찾아서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를 그대로 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시바는 이미 다 계산이 끝난 거예요. 목숨을 살려준 것만으로도 이미 그가 받을 은혜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시바가 생각할 때 무비보셋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따로 있나요?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혹시라도 받을 자격을 따진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그 자격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격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굳이 자격을 따진다면 자격이 없는 그것이 자격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 임직식 합니다.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인가요?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데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야. 예,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직분을 받는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직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말을 듣고 네 말을 듣고 보니 진짜 그렇네. 그러니까 뭐 많이 아프냐? 한쪽을 져냐? 아니면 두 쪽을 다 져냐? 진짜 가난하냐? 얼마나 가난하냐? 내 도움이 필요하냐? 아니냐? 하나도 묻질 않아요. 그가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근데 시바가 두 번째로 이렇게 대답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우린 보통 이제 걔 어디 있어? 그러면 누구 집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예. 걔 어디 있어? 그러면은 뭐 김씨네 집에 있어요. 이씨네 집에 있어요. 근데 시바는 집 주소를 대는 거예요. 예. 그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름 앞에 로드발을 붙여요. 황량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황량한 집, 버려진 땅.
누구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죠? 다시 한번 그의 상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는 불구자입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전혀 위협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그를 잊어주십시오. 가만히 두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은혜를 계속 베풀려고 하는데 시바는 뭐 하고 있냐면 은혜 받지 못할 조건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불구자라서 안 됩니다. 그는 가난해서 안 됩니다. 이런 몸이 약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게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약한 몸을 뚫고 들어오고 가난을 뚫고 들어와요. 은혜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가난도 병마도 환난도 다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찾아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비보셋이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다윗 앞에 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진짜로 정말 강력한 자격이에요. 그의 가난이 그의 약함이 다윗의 은혜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를 다윗 앞에 세우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언약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언약에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사무엘상 20장에서 무슨 언약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적들을 다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 후손들에게 너의 인자를,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헷세드예요. 너의 헷세드를 절대로 끊지 말라. 두 사람이 20년 전에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다 죽였어요. 이제 무비보셋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비보셋에게 인자, 헷세드,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와 친한 친구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했던 그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만 다 두려워 떱니다. 여기서 막 두려워서 막 둘둘 떠는 거예요. 마리아가 막 천사를 보자마자 부들을 떱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마디 하신 거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했던 언약 때문에 하나님 은혜도 받고 자녀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 맞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원리 똑같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것과 같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비보셋 때문이 아니에요. 요나단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어떤 은혜 입는다고요? 7절.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두 가지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첫째가 땅이에요. 땅의 회복. 어디 산다고요 지금? 로드발. 황량한 땅에서.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사울의 모든 밭을 내가 다 너에게 다시 주겠다. 땅을 회복시켜줘요. 두 번째는 신분의 회복이에요. 이제 가난한 집에서 거지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식탁에서 왕자 공주들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바의 집안을 그에게 줍니다. 20년 전에 네가 사울의 집안을 섬겼던 것처럼 이 사울의 후손이니 다시 이 사람을 섬기라. 왜 그가 이런 은혜를 입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의 아버지와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땅을 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뭘 줘요? 하나님 나라를 주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신분의 회복을 시켜주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의 반응이 뭘까요?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무비보셋의 자신을 향해서
죽은 개 같은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쓸모없는 자란 말이에요. 아무 가치 없는 자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뭐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렇게 이제 찬송하고 하는데 벌레 정도가 아니에요. 죽은 개 같은 자예요. 다윗 앞에 섰더니 자기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윗도 그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다윗이 그래요. 사울이 자꾸만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오늘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 이스라엘 왕이고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해서 그렇게 당신의 시간을 허비합니까? 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진짜 죽은 개 같은 사람이고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존재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우리 속으로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우리도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고 뭐가 그렇게 깨끗합니까? 뭐 하나 우리가 제대로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고 이만큼 믿는 것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박모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서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그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사셨어요. 뭐 11살 딸, 9살 딸도 있고요. 또 아내는 피아노 전공했는데 교회에서 반주하는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서 정면 충돌을 하였어요. 그 사고로 아내는 전신마비가 되고 두 딸은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11살 때, 9살 때. 자기는 아이 키우면서 한 번도 기적으로 가려준 적이 없는데 지금은 30년째 아내의 대소변을 가려주는 자가 되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가 장애를 입은 지 약 30년이 된 지금 우리는 약간이나마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특별히 갖가지 모양으로 고난당하고 소외되고 잃어버린 바 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찾아 저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올바로 가르치고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한다 그랬어요. 엄청나죠? 이처럼 은혜는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뭐 대학에 합격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되고 500대 1의 경쟁을 뚫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820만 분의 1의 로또 1인 그 로또에 당첨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은 내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욥처럼 아들, 딸 다 잃고 모든 소유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자신의 건강도 잃었을 때 소망이 없고 절망만 가득할 때 그런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는 그 고백이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나오는 그 절실한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왜 잘 될 때, 승리할 때, 싸움에서 이길 때만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실패할 때, 안 될 때, 남들이 안아주지 않을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왜 그때는 은혜가 아닙니까? 건강할 때만 은혜고 아플 때는 은혜가 아닙니까? 교회가 부흥할 때는 은혜고 정체될 때는 은혜가 아닙니까? 언제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안 될 때, 실패할 때, 절망할 때 그때 아닙니까? 내 인생이 비극이라고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두 다리가 망가지고 두 딸은 사고로 죽고 아내는 전신마비가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그 믿음의 소신과 확신을 가질 때 그때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이 무비별사처럼 20년이 지나고 박모세 목사님처럼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엄청난 고통 중에도 말할 수 없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삶을 관통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 신앙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한 중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막 잘 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부부 사이가 막 좋을 때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하는 일이 안 되고 될 듯 하다가 엎어지고 손대는 일마다 망하고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다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조건을 보고 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언약을 따라옵니다. 은혜는 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주님 때문에 옵니다. 그 주님을 더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송가 3장 310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굳센 믿음과 복음을 주시는지, 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고 분명히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내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은혜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지 못할 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뚫고 지나가서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형편, 절망의 순간까지도 다 뚫고 들어와서 얼마든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